여러분의 신년 가운데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의 역사를 허락하시기를 주여러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 취임식에서 이런 아주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해 나가려면 지혜, 애국심, 기독교 정신 등이 절대 필요하거든요. 무엇보다도 이 나라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지켜주실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연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다면 이 나라의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취임식에서 하는 링컨의 무슨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나라에 이 말이 필요할지 믿습니다. 우리 성령께 이 말이 필요할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만 있으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또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써 우리가 나가고 믿음으로써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베드로의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자 계속 이야기하지만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는데 로마에 있던 사람들, 헬라 지역에 있던 사람들, 애굽에 있던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이 갑자기 보니까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자 알아먹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말을 하지? 이게 그 사람 이 방언이 터졌는데 이 방언이 다 알아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언어가 통합되어진 그러니까 바벨 타국 사건에 의해서 언어가 분열되어서 민족이 나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오순절 다락방을 통해서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갈리어졌던 민족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두 한 형제요 자매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은 한 형제요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인데 이게 방언으로 터진 거예요. 이걸 이제 보통 이제 다른 말로 이제 지상방언이라 하지만 지상방언인지 그건 모르겠고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갈리어졌던 그 마음들을 하나로 모으셨고 모든 민족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로 되는 역사를 허락하셨다. 상징적 의미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때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을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살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그냥 임한 것이 아니다. 다윗 때부터 이게 예언된 말씀이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특별히 구약 성서에 나오는 선지자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다윗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성경은 다윗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선지자는 미리 있게 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보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을 다윗 왕이 미리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이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다윗 왕이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는 이 모습을 끊임없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자기의 아들을 이제 잡아 죽이려는 모리아 산에 가서 네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의 아픔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결심하셨거든요. 자신의 아들 이 땅에 육신을 입혀서 보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듯이 번제로 잡는 그 고통을 느꼈듯이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이미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보았고 그 위에 많은 선지자들이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특별히 이사야 같은 경우는 아주 실제적으로 막 표현을 합니다. 그분의 등이 긁혀지는 그런 역사를 십자가에 피 흘린 모습들을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윗 왕도 왔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고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다윗 왕이 자신의 후손으로 온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 하나님의 오른손이 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를 들어 올리셔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는 모습을 다시 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이 아들 예수를 들어 올리셨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예수님을 들어 올리시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성령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올리시자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에 저기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설교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십니다. 이야기합니다. 이런 오늘 본문의 메시지 앞에서 우리의 이목을 끄는 대목의 말씀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맹세하셨다 하는 겁니다. 한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습니다. 뭘 맹세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엄청난 역사입니까? 하나님이 맹세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 맹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은 그 맹세의 역사 앞에서는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맹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맹세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맹세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서 다가오는 것일까요? 이것을 잠시 살펴보자 합니다. 첫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맹세는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과 생명의 주인으로 삼아야 한다는 명령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30절 31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번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맹세는 인류의 죄악과 관련된 그러한 일입니다. 죄의 종이 되어버린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결심하셨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죄 안에 거하는 것을 방치하지 않겠다. 더 이상 내버려두지 않겠다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죄란 무엇일까요? 죄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난 모든 것, 하나님 밖에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죄입니다. 헬라어로는 이제 죄를 이야기할 때 하마르티아라고 이제 적습니다. 하마르티아가 뭐냐면 하마르시아라는 이제 그것은 궁수가 뭔지 아세요? 궁수 아시죠? 활이죠, 활 이렇게 우리 여러분 활 쏘아보셨나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보통 힘이 센 사람이 아니거든요. 다른 건 힘이 안 세는데 팔기만 안 셉니다. 팔이 요 힘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자신만만해가지고 어디 갔더니 이렇게 우리 전통 활 있잖아요. 거기 있어가지고 좀 쏘아봐도 되겠냐 해가지고 제가 웬걸요? 이제 제가 최소한 나가겠지. 딱 잡아당겨가지고 쏘았어요. 얼마나 나갔을까요? 바로 앞에서 떨어지네. 잡아서 미치잖아. 옛날에 장수들이 얼마나 힘이 셌는지요. 그런 활을 그냥 쫙 잡아당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나죠. 그런데 하마르티아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궁수가 간역을 향해서 활을 쫙 잡아당겨가지고 쏘았는데 활이요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그걸 하마르티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걸 뭐라고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죄예요. 따라합니다. 죄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수가 쫙 잡아당겨서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관역을 못 맞추고 벗어나는 것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뜻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죄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것은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그렇다면 죄가 우리에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이 동산 중앙에 있는 뭘 따먹지 말아야겠죠? 사과나무? 아니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겠는데 따먹지 말아가면 사람 이상 하지 말라면 꼭 해요. 그게 아담의 후손들이 그래요. 하지 말아면 꼭 반드시 하고 마는 그런 죄의 습성이 있습니다. 아담이요 따먹었어요. 원래 누가 따먹었죠? 하와가, 이브가 따먹었잖아요? 따먹었는데 그래서 누가 따먹은 거예요? 대표적인 아담이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다스리지 못한 거죠. 그걸 따먹었더니 그걸 이제 죄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누구나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을 제2아담을 보내죠. 제2아담이 누굴까요? 따라합니다. 제2아담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게 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사람을 영원한 사망으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죄는 여러분의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죄는 여러분의 마음을 파괴시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죄가 있으면 또 하나는 또 문제가 뭐냐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회개할 때 성령께서 임하신 줄 믿습니다. 회개 없이 성령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시고 어둠이 전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고 어둠이 있는 그 존재가 오면 그 영혼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가까이 못 오는 거예요. 사람의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면 나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그 생명이 내게 공급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 죽음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결심하시고 맹세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사망이 사람들이 왕노릇하는 것을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오신 목적은 사망의 왕권을 깨뜨리시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으신 생명의 왕이 되시기 위함에 있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사망의 왕을 섬기던 존재에서 생명의 왕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우리의 믿음의 담대함을 주 앞에서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망이 왕노릇한 존재가 아닌 줄 믿습니다. 생명의 왕노릇한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거하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제가 요즘에 최근에 재미있는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이제 조직신학 책인데 쭉 읽다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만약에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메시아인 것을 알고 그분들을 영접했으면 그 즉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역사, 그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했잖아요. 그러니까 회복의 역사가 바로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이제 재림 때에 임하게 됐다. 그런 이제 조직신학 책을 봤습니다. 제가 그런 책을 처음 읽어봤는데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야, 이런 글을 썼구나. 근데 그때 만약에 받아들였다면, 그때 만약에 그들이 순종했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수 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먼 훗날의 이야기지만 그러나 지금 이곳에 동시에 임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부해서 지금도 그들은 메시아를 만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분을 지금도 만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역사를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프로시아의 프레드릭 대왕이라는 사람은 아주 그리스도와 교회를 비웃는 사람으로 대표적인 왕이었습니다. 아주 예수 믿는 걸 싫어했습니다. 왕인데. 근데 기독교 국가잖아요. 프로시아. 그런데 그의 충성스러운 부하 중에 본줄랜드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장군은 아주 신실한 장군이었고 왕을 위해서 싸울 때마다 굉장히 많은 승리를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왕이 갑자기 잔치를 배설하고 신하들을 다 모아서 이제 잔치를 이끌어갔는데 갑자기 이 왕이요 짓궂은 이야기를 하고 야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에 대해서 비난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와 예수에 대해 폄하한 이야기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신하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다 신하들은 신실한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아무도 말하지 않고 그냥 동조대에서 기독교가 갑자기 그 잔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아주 이 본줄랜드 장군이 갑자기 벌떡 일어납니다. 일어나가지고 대왕께서는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전쟁터에서 대왕을 위해서 38번 싸워서 이겼습니다. 저는 이제 나이 많은 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머지않아 지금 대왕이 웃으시는 나의 구주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 뵈러 갈 것입니다. 나이 많아 영혼을 바라보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왕보다 더욱 위대한 분인 것을 저는 압니다. 배야 소신은 이제 물러가려 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담대하게 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나는 이제 곧 얼마 있으면 이제 우리말로 하면 곧 죽습니다.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 만날 건데 예수가 당신보다 더 위대한 왕입니다.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왕이 기분 나쁠까요? 기분 안 나쁠까요? 여러분이 왕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저놈을 당장 목을 베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벌벌 떠는 겁니다. 야 이제 드디어 본줄랜드 장군 끝났다. 다들 벌떠고 있는데 갑자기 이 대왕이요 갑자기 떨면서 놀려가지고 일어나가지고 하는 말이 본줄랜드 장군 내가 잘못했어. 나를 용서해 주시오. 도리어 담대한 본줄랜드의 믿음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는 담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때로는 목숨도 내놓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요 목숨을 내놓으면서 자신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나는 내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하고 순교의 장으로 나가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겠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믿음의 담대함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맹세하신 복음의 역사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믿음의 담대함은 하나님의 맹세함의 복음의 역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담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맹세하신 역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사모할 일입니까? 여러분 이 동참의 역사는 우리로부터 음부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는 승리의 역사를 쟁취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되면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 내 육체의 주인, 내 모든 것의 주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주님은 그리스도 예수다. 나의 인생의 왕은 그리스도 예수다.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맹세하심은 오른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높이 올리우신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인생의 왕으로 영접한 사람은 성령 충만의 은총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3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라고 베드로가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을 입히시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지옥에까지 우리를 대신해서 내려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의 영어 번역에 보면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렇게 됩니다. 놀랍지 않나요?
우리는 왜 그 고백을 자꾸 뺀지 몰라요. 예수님이 지옥에 가신 줄 믿습니다. 누구를 대신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 지옥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원래 저와 여러분이 지옥 가야 할 운명이잖아요. 근데 대신 내려가셨어요. 내려가셔서 여러분 지옥을 평정하신 줄 믿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버리신 거예요. 주께서 내려가시는 건 그냥 내려간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으면 내려가요. 다 깨트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왕궁까지도 회복하셨습니다. 지옥에 내려가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자신의 오른손으로 높이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부활의 모습으로 아주 이제 모든 걸 다스리는 왕의 모습으로 위엄 있게 만드셨습니다. 더 이상 사망이 예수님을 덮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을 깨뜨리게 하셨고 생명의 왕, 생명의 주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류의 모든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더 했으면 나의 생명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얼마나 안심스러운 복음입니까? 내 생명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죽음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사망이 여러분을 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내 생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1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생명은 예수 안에 있다. 그래서 내가 사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좀 무식하게 말하면 유식하게 표현했는데 우리말로 하면 내가 사도라는 것을 단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예수 안에 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상관없다. 그런 이야기 한 겁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생명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을 우리의 중심의 왕으로 영접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의 생명이 영원토록 보존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보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데 동방교회 쪽에는 우리처럼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믿는 전통을 가지는데 그들이 이제 부모가 죽으면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잠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잠자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따라하면 내가 죽으면 잠자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원래 죽는 게 아닙니다. 자는 겁니다. 이렇게 죽음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어쩌서 죽음이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세상 사람은 죽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잠자는 줄 믿습니다. 잠잤다가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부활할 줄 믿습니다. 새로운 부활체. 그때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지금 영은 아브라함의 품에 있죠? 근데 나중에 이제 육체까지 부활해서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그러므로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죽음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더욱 깊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오른손에 높이 들어 올리셨다. 이게 너무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이 들어 올리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허락받은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허락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예수님을 믿고 왕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누가요? 예수께서.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영혼 가운데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의 권능이 임하였고 또 느껴질 때에 예수님을 높이 드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영혼에 허락되었음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손길이 누구와 함께 있죠? 나와 함께 할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가끔 느끼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루에 수십 번 죽잖아요. 무슨 소리인가? 목사님 이상한 소리 안 했나? 이렇게 모르겠는데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은 압니다. 저도 운전할 때마다 차가 몇 번이나 저를 죽이려고 막 부딪혀옵니다.
이제 안 하시는 분 모르는데, 운전하면요, 하루에 수십 번 죽습니다. 야, 나 몇 번 죽었네, 오늘. 아무리 내가 운전 잘해도요, 끼어들어온 차,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수십 번 하나님이 손길이 보호하신 점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느 부흥에 참석했는데, 그 목사님이요, 원래 목사님들이 원래 얌전하게 운전을 하셔야 되는데, 목사님들 중에서 이렇게 과격한 분들이 계시네. 스트레스를 운전을 푸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도 죄송합니다. 원래는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좀 있습니다. 저는 110km 이상 안 밟으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만, 그 목사님은 밟았다 하면 끝이본대요. 예, 계기판이 끝이본대요. 그래서 어떻게 사시나 하네 싶은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언덕을 지나서 이제 집회하려고 막 가시는데, 언덕을 삐익을 도는데, 갑자기 차가 붕 뜨더래요. 붕 뜨는데 보니까 밑에가 낭떠러지야. 낭떠러지 떨어지면 죽을 거야, 살까요? 퀴즈가 어렵나요? 자, 퀴즈요. 자, 치가 떨어지면 사람이 죽을 거야, 살까요? 대부분 죽겠죠. 나 죽었다 했는데, 갑자기 왜 손길이 이 차를 딱 잡더니 확 치더래. 그래가지고 살아더랍니다. 그분의 간증이에요.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한 줄 믿습니다. 다른 교회는 모르겠는데 우리 성림교회는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이기재기 목사가 우리 교회 몇 개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비를 풍족해 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성림교회 기도 받습니다. 서산에 어떤 분 거의 비가 왔는데 지금 비가 와가지고 그분 내가 가서 기도를 해줄까 싶어요. 비가 와가지고 난리래요 지금. 근데 제가 어젠가 그젠가 예당주 씨 갔더니 물이 다 찼어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하면서, 야,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따라합니다. 송림교회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송림교회가 무슨 교회죠? 하늘의 교회. 하늘문 열린 교회잖아요. 여러분,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것은 왜 기적이 일어납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믿는 대로 강구하는 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른손이 높이 올리시니까 올라가셔서 누구를 달아가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달라가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퍼부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고, 그 성령 하나님이 임하는 영혼에게는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함께 할 줄 있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은혜가 이 안에 이런 비밀은 남에게 말씀해 주지 마세요. 우리끼리만.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할 줄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역사가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이 탔을까요? 야, 나도 예수 믿어야 돼. 세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맹세하심은 십자가에서 부활의 역사로 나아가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맹세의 복음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그 이야기야. 십자가를 져야지 이 역사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36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모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우린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지금 모습이 아닐 줄 믿습니다. 제가 가끔 죄송합니다. 이렇게 거울 보다가 제가 그렇게 잘생겼죠? 아멘 안 하시고 보니까 못생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울을 볼 때마다 좀 불만이 있어요. 불만이. 왜냐하면 어렸을 때 싸우다가 제가 코를 한 대 맞았거든요. 코가 약간 삐뚤입니다. 옛날에 병원 안 들이고 왔잖아요. 코 삐 터져도
요즘에 코피 터지면 난리 날 겁니다. 성경한다고 난리 날 건데, 저희 어렸을 때는요, 싸우다가 그런 줄 알고 그냥 지나가요. 코가 으스러졌는데, 병원도 안 들어가요. 이거 나중에 나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거울 보니까 살짝, 비밀인데, 큰일 났네. 비밀을. 성질을 누설합니다. 살짝 터졌어요. 약간 주저앉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울 볼 때마다, 하나님, 이건 조금 못생겨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내가 그런 말을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그래, 네 코처럼 생긴 코가 어딨냐? 그런데 부활하면 여러분 코가 어떻게 될지 믿습니다. 지금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날을 고대한 겁니다. 그 모습을 고대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 역사에 동참하려면 어떤 일을 치러야 되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옛날 쓰면 쫓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 영생의 생명을 얻는 길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습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 얻는 열매는 없습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는 이런 십자가를 지는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습니다. 맹세하셨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끔 맹세하신 겁니다. 십자가를 지야만 영광을 얻게끔 맹세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놀라운 맹세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핀란드에 선정을 베풀어서 백성들에게 추앙을 받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얼마나 칭송을 많이 받았든지 모든 백성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에게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옛날에는 아들이 왕위를 이었잖아요. 아들이 없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전국에 박을 붙입니다. 내 사이를 통해서 이 나라를 왕권을 잇게 하겠다. 그래서 시험을 봤습니다. 얼마나 치열할까요? 막 왕이 되기 위해서 막 엄청나게 많이 와서 시험인데 그 중에서 10명이 뽑혔어요. 몇 명이요? 10명. 엄청나죠? 10명 탑 10에 들어갔어요. 굉장한 사람들, 얼굴도 잘생기고 막 활쏘기도 잘하고 무술도 잘하고 지혜도 있고.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10명 한 명을 고르기 위해서 왕이 이야기합니다. 하늘과 땅, 이웃과 이웃을 하나로 이어준 나무를 일주일 내에 구해라. 하늘과 땅을 이웃과 이웃을 이어주는 나무 한 그루를 구해라. 그러니까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막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엄청난 나무를 막 구해오기 시작한 겁니다. 하늘에 닿는 몇 미터짜리 막 구해왔겠죠. 캐가지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져갔는데 이 왕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한 청년이, 존 페로라는 청년이 갑자기 십자가 하나를 가져왔어요. 이만한 십자가. 그리고 하는 말이, 왕이시여, 이 십자가가 하늘과 땅, 이웃과 이웃을 이어주는 바로 그 나무입니다. 보십시오. 이 새로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그 역사요. 바로는 이웃과 이웃을 이어주는 십자가 역사입니다. 이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감동을 해가지고 존 페로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다. 그래서 나중에 존 페로 왕이요, 선정을 베풀어 더 위대한 일들을 많이 해요. 십자가 정신으로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역사를 베풀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십자가의 역사는 온 인류에 허락된 하나님의 맹세의 복음이요, 맹세의 권능이요, 맹세의 법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맹세하셨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따라합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은 없습니다. 영광은 없습니다. 따라합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도 없습니다.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십자가 없이 응답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십자가 가지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성질이 여러분과 함께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고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역사가 오순절의 다락방에 강림한 그 놀라운 역사로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